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덟 번째 강의죠. 여덟 번째 강의. 여덟 번째 강의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파트 2 말씀 연구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공관복음, 이제 말씀 연구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파트 2, 이 사복음서에서 첫 번째로 마태복음 편을 이제 오늘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이제 초대하는 글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교재 62페이지입니다. 페이지 표시 없지만 62페이지가 맞죠? 자, 들어가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왕이 바로 예수님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이 구약 성경을 더 풍부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주옥같은 가르침들이 여럿 수록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강조됩니다. 마태복음은 1장 23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1장 23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왕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장 걷어서 64페이지 제7과입니다. 7과 승리하신 예수님의 주제로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주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이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광야에서 40일을 이 금식을 하실 때 이 마귀가 공격을 했을 때 이제 그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을 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그것을 이제 대적하고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 펼치기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님은 때때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시기 위해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와 같이 만드십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던 것처럼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굳이 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뭐가 있냐? 물론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굳이 왜 그러면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는가? 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없는데 왜 그렇게 이제 하나님 허락하셨을까? 그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제가 강의를 준비를 한 게 아니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이제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인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늘 굳게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얘기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예수님도 똑같이 감당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당사자로서 체험을 하시고 아시는 분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죄도 없고 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없지만은 우리 인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함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문제를 함께 지금 이것을 아파하고 함께 지금 이것을 감당해 가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의 이 광야에서의 40일을 밤낮으로 주야로 금식하시면서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대신 증거하시고 또 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시험을 통과하시고 승리하셨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승리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우리에게 응답되어지고 우리에게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던 것처럼 영적으로 단단하게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Q&A를 이제 있죠.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어디로 가셔서 무엇을 하셨으며 결국에는 무엇을 경험하셨나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그곳에서 40일간 금식하셨으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물질의 시험입니다. 물질의 시험. 두 번째는 명예의 시험. 세 번째 우상 숭배의 시험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 1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오케이. 요한 1서 2장. 자,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바로 이 말씀에서 같은 이러한 공격을 지금 마귀가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다 하더라도 귀신이 우리 안에 들락날락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보호함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우리 가족을, 우리 성도들을 삼키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물질의 시험이고 바로 명예의 시험이고 우상 숭배의 시험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물질의 시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은 첫 번째 시험은 돌들을 떡덩이가 되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40일 금식으로 매우 굶주리셨던 예수님께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적을 행하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권능을 육신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물질의 문제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어쩌면 우리는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시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생계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물질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이 뭐죠? 명예의 시험입니다. 명예의 시험.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라고 유혹했습니다. 이는 마귀의 두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 보여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권력과 명예를 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왕은 비무한 능력과 정치력이 아닌 생명을 얻은 희생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의 이 미션,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온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절대로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다거나 무슨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런 이 카리스마나 어떤 많은 재물과 많은 사람, 군사, 이 무기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기적으로 어떤 이 신적인 능력을 과시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바로 한 알의 그 밀알이 죽어서 썩어서 그 밀알에서 이제 이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죽어야만이 성취가 되고 죽어야만이 이기고 죽어야만이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길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만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40일의 금식기도 사실은 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약이 있는 그런 금식기도라고 보기가 어렵다. 기약이 없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언제 그게 이루어질지, 진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만 의지해서 예수님은 이 금식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권력과 명예에 대한 유혹에 흔들리곤 합니다. 타인보다 높은 자리에 앉고 자신의 이름이 알려져서 타인에게 칭송받는 일은 매우 달콤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 힘쓰기보다 비록 낮은 자리에 처할지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희생하고 섬기기를 더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같은 인간으로서, 같은 사람으로서,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또한 이 예수님의 승리에 힘입어서 우리도 금식 기도에 승리할 수 있는 거, 믿음에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그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해 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상 숭배의 시험입니다. 우상 숭배의 시험. 마귀는 세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지극히 높은 산에 데리고 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마태복음 4장 8절,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마귀가 또 그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는 세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극히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욕심에 끌려 우상 숭배의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한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마귀에게 물러가라 꾸짖으시며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는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 우리가 앞에 우리 아까 전에 이 4장 이 8절 위에 7절에 보시면은 그 앞절 7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물론 사람으로서 예수님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어떤 죄도 짓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지금 같은 지금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성령님 의지해서 이 모든 유혹을 이기셨고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자, 우상 숭배의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시험. 우리 역시 우상 숭배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고대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지는 않을지라도 어떤 이 신상을 만들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물질의 우상을, 인기를 더 사랑한다면 인기의 우상을, 권력을 더 사랑한다면 권력의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돈을 더 의지하는 것, 돈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처럼 미혹하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피조물의 본분을 지켜서 하나님만을 높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해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Q&A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은 시험의 종류는 무엇이었으며 예수님은 그때마다 어떤 말씀으로 유혹을 물죠? 여기 표로 요약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시험, 이 마귀의 유혹, 예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해서 명예에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고 있죠. 마귀가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4장 3절의 말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는 말이 여러분,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인용을 해가지고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 그 인용한 마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 성경의 말씀대로, 그 성경의 맥락대로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회복시키고 바로잡고 정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정욕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마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자의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님의 순종함으로 온전히 그 말씀을 지금 순종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장 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 사탄에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명예에 대해서 마귀의 유혹은 어떻습니까? 4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너는 뛰어내려서 죽지 않아야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뭐하고 같은 거죠? 이게 지금 영지주의하고 좀 같은 맥락이 지금 발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종교라는 것은 무언가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뭔가를 하고 이룩하고 업적을 세우고 능력을 행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뭔가 우리가 종교의 숭배의 대상이 된다. 이 마귀는 지금 이 세상적인 어떤 건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이 유혹으로 지금 명예 어떤 이런 걸 좀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4장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하나님의 시험을 당하시지도 않고 성경이 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험을 당하시지도 않고 또 시험을 능히 받지도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뭡니까?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생각하고, 더 애착을 가지고, 더 생각하고, 더 간직하려고, 더 소유하고 하고, 더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 모든 것이 형태가 있든 없든 떠나서 우리가 지식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도시도 우상이 되고 집도 우상, 모든 게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왜? 그것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비기는 존재,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인간의 그 원죄에서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 이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를 절대로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당연히 이것을 알고 이것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우상 숭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9절이죠. 그 다음에 10절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뭐라고 지금 대적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너는 불법이다 이 얘기입니다. 너는 불법은 떠나가라. 이 악한 자는 떠나가라. 너의 하나님만을 섬겨라. 너의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만 지금은 사탄에게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너는 지금 불법을 행하는 자야. 쉽게 얘기해서 이 마태복음 7장 그 22절의 말씀, 22절 그 7절의 말씀대로 제가 9절은 제가 기억을 지금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해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기억하시죠? 지금 마귀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질을 명예 우상 숭배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질과 명예와 우상 숭배를 매 순간 우리는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심령으로 구하는 그 제사를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이런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내어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고 성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이 영광에 참여하게 하고 우리가 세세봉토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 40일의 금식과 그 승리의 이 대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승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공부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이 시험을 당하시고 또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해 주신 그 하나님이심을 그 대제사장으로 친구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승리하심에 우리가 동참하고 우리도 예수님의 그 승리에 덧입혀지는 그런 은혜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